중고등부 랩런트들 아침에 날도 쌀쌀한데 또 오신다고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보입니다. 힘이 보입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하신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 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다. 아침에 일어난다고 수고가 많아요, 진짜. 제목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침에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진짜 참된 힘을 얻길 바라요. 나른하고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거예요. 오늘 세라가 대표기도를 했잖아요. 대표기도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일 수가 있는데 대표기도를 준비할 때 교회의 제목과 방향과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잘 모르면 온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 준비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표기도 친구를 준비하는 렘트들은 대표기도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예배의 지체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소홀하게 준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라 이거 이전에 마음을 담고 대표기도자들은 함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걸 따왔어요. 실제로 2년 전에 삼성전자 딱 생각하면 대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은 렘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면접의 질문이 두 가지를 이제 묻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자 실제로 첫 번째 면접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 당신은 왜 여자친구와 헤어졌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 반대로 여성분들에게는 당신은 왜 남자친구랑 헤어졌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러 들으면서 연애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싶을 정도로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기밀을 자기가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지 이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한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문을 받거나 누군가를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렇구나. 이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절대로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포장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다수 사람들이 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나를 완전 포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가잖아요, 여러분들. 계약을 하고 입학을 하는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심지어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삶이 평안하지가 않은데 되는 척, 뭔가 행복한 척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얘기하세요. 이 말이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불안한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 우울함, 어떤 감정이 있으면 이런 불신앙, 불안함 생각은 내 머리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인생은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힘대로 되는 줄 알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또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갈 때 무언가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 명예를 얻었다, 좋은 성공을 거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재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돈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느 중요한 위치에서 명예를 얻었다. 그런데 명예마저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들 간에 밥을 먹는데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 막 밥을 맛있게 먹으면 참 너는 어떻게 밥을 그렇게 잘 먹니? 뭐 내 이상형이 잘 먹는 사람인데 너 내 이상형이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과 조금 정이 떨어지고 이 사람과 헤어질 때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이 감정이랍니다. 밥을 먹는데 뭔가 밥 먹는 게 개걸스럽게 보이고 뭔가 좀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밥을 더럽게 쳐?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라고 합니다.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싫어지는 거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데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열심히 살아가요. 특히 요즘 고등학생들 맹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새 어떤 문구를 봤냐면 큰 성당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냐면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럴 듯 하잖아요. 충성을 다하라 그런 의미로 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 응답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값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 안 빠진다고 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인생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세요. 공부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학교를 갈 때도, 무언가 기능을 준비할 때도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참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돈 많이 벌어야지 여기에 중심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돈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 중심 속에서 말씀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오늘 재영이가 묵상 기도할 때 기도를 했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내 삶을 봤을 때 안 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짐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짐을 가진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눈 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가지고 있는데 왜 행복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진짜 비로소 나아갈 때야 나에게 참된 쉼이 오는 겁니다. 말 못할 가정 문제, 말 못할 개인 문제,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사건이나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나는 난데 이게 아니라 내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한 것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전사님 어머니의 외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가 이제 치매를 걸리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치매가 걸리게 되셨어요.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심장을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치매가 오셨는데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할머니셨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번 집중을 때 한번 영상 보여줬을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할머니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할머니 저 누군지 아세요? 하는데 누구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했을 때 할머니 본인은 본인에 대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괜찮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원래 할머니가 어떤 모습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원래 모습이 아닌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본인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아기가 엄마 만나야 행복한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요즘 탈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고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사님 주변에도 탈북민이 있으신데 그런 탈북의 스토리를 들으면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인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전사님 지인분 중에 탈북을 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넘어오시다가 이제 혼자 넘어온 게 아니라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같이 팀이 돼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한 10대 명이 넘어오시는데 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뭐 헤엄쳐서 얼음장 건너고 산에 올라가 절벽에 막 떨어지고 실제로 열 몇 분이 오셨다가 본인만 빼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첩으로 팔려가서 한 10년 동안 살다가 또 어떻게 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 산에 도망갔는데 산속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고 눈 떠보니까 어떤 분에게 발견되어서 치료받고 정신을 차리고 이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가 탈북을 하신 분이 한국에 처음에 오면 처음 접하는 곳이 이제 국정원이에요. 이제 신원을 조회하고 이제 이상이 없나 뭐 스파이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원이 탈북민들을 도와주고 이제 교육해주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처음 탈북민들이 나올 때 저 인천에서 나올 때 이제 영종대교라고 큰 다리가 있어요. 거기서 맨 처음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다리가 있냐? 자기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처음에 이렇게 다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종대교를 지나서 두 번째로 가는 곳이 롯데월드라고 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롯데월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 가는 세 번째 코스가 63빌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구나. 북한 속에 있는데 내가 완전히 세뇌를 당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정확한지 무엇이 바른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도 흑인 노예와 흑인 아빠와 흑인 엄마가 노예끼리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좋든 싫든 간에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신분이 좋든 싫든 간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고 억울한데 내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에게 숨겨져 있고 나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로 어떤 걸 찾아보기도 하고요. 율법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무언가를 나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고 뭔가 내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 가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생활을 한다. 그거보다 비참한 건 없잖아요. 내가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밥 먹을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굶는 것처럼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다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이 다 포장하며 살고 있어요. 저번에 이세영이 중학교 3학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빈 쪽지를 다 준 거예요. 빈 쪽지를 다 줘서 익명으로 이름 적지 말고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어서 내봐라. 국어 시간에 실제로 그렇게 선생님이 종이를 줬는데 친구들이 종이를 적고 30몇 장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밤에 잠을 못 잔다. 귀신을 본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세가 그걸 실제로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위의 친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사는구나.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이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답을 못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올바른 답을 가진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는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순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내리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순례자냐? 우리가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여기서도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냄새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주인 오면 막 반겨주고 막 꼬리 흔들고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달라요. 고양이는 주인이 오든 말든. 그래서 신기한 말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보고 집사라고 하잖아요. 다 밥 먹여주고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파서 동물병원에 동물들을 데리고 가면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반려동물을 키우냐 했을 때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귀엽잖아요, 맞죠? 귀엽고 예쁘고 한데 주인이 반려동물에게 바라는 건 많이 없습니다. 동물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 그런 거 바랄 수가 없잖아요. 뭘 바라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주인은 동물에게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아무리 반려동물을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주고 정이 든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내가 그 동물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아무리 그 고양이나 강아지나 동물이 귀엽다고 해도 사랑스럽다고 해도 내가 그 동물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진짜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리스도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지팡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해서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 것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데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 보면 부러운 게 있을 거예요. 잘 사는 집에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좀 좋은 옷 입고 있는 친구들 보면 좀 부러울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뭔가 부럽기도 하고 내가 작아지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사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만 있고,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오고 얼마나 덥고 춥겠어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나오는데 약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뭐 부산 강릉시 인구에 되는 숫자인데 동시에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제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축제의 현장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가든지, 내가 무슨 대학교를 가야 되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아론이라는 제사장 선지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게 있어요. 지팡이는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된 겁니다.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 제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모든 문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 때문에 죄와 저주와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에 아까 말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광야의 사막의 곡식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수장절,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3월 2일에 대부분이 개학을 하죠. 현우가 엄청 좋아하네요. 학교를 가면 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럼 그 답을 어떻게 주냐? 내가 평상시에 그리스도 참된 신을 늘 누리고 있으면 돼요. 세상이 요즘 뭐 전쟁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이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침략하고 내 이름을 내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복자가 세상의 의미의 정복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데 마약 환자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은 마약을 대부분 주에서 합법화했습니다. 왜 그런가 싶을 때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경찰이 이제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점점점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마약을 그냥 쉽게 접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데
마약이나 이혼, 총기 사고는 뭐 말할 거 없이 길거리를 가면 노숙하는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심심하면 시간 나면 저기 구글 어스나 구글 스트리트 뷰 들어가면 이제 미국 땅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곳이나 뭐 뉴욕이나 워싱턴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길거리에 보면 마약 환자나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얼굴은 물론 모자이크 돼 있지만 왜 그런가 했을 때 미국이 겉으로는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 인생이 뭔가 허무한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너무 살기 좋잖아요. 핀란드가 얼마나 살기 좋냐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10원도 안 들 정도로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얼마나 핀란드가 고통받고 있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공공 매체 뭐 신문이나 뉴스나 어떠한 매체들의 자살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쓰도록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단어를 들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일본도 정신병원 말할 거 없이 한 집만 건너도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정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보면 특히 뭐 애니메이션이나 보면 귀신 문화가 참 많잖아요. 신사 참배나 귀신 문화가 많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금 얘기했지만 세계를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남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전달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면 되냐면 광야길이 사막길이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뭘 얘기하시냐? 너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냐?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 가능하다. 그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뭘 강조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예배의 축복이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태우는 향기를 받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 그 양과 염소와 흠없는 그 짐승이 살을 발라지고 불태워져서 뼈만 남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학교를 가는데 그냥 학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자로 학원을 가고 또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전달해 주면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심히 영어로 레스트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I will give you rest라고 하잖아요. 내가 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답이 생기고 내가 쉼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동안에 사실은 잘 쉬었잖아요. 뭐 격리하기도 하고 또 뭐 나름의 정비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영화 생활을 보내면서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안 되었어도 괜찮아요.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선수들이 요식당 하면서 출발하잖아요. 경기를 할 때. 그러면 그때 내 모든 정신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쉼을 누리는 가운데 좋다. 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내가 친구들을 살리러 가는 것이고 내가 학교 선생님을 살리러 가는 것이고
내가 학원도 살리고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학교를 살리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집을 가진 행복자의 축복 주셔서 또 답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제목과 방향이 발견되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